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귀소 본능입니다. 사람에게나 동물에게나 이 귀소 본능이라는 이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천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선천적이다고 얘기하는데요. 자신이 출생했던 장소 또는 자신이 소속되었던 그 장소, 그곳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들의 귀소 본능입니다. 조류 중에는 자료를 좀 검색해 보니까 새들 중에 비둘기라는 새 귀소 본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수백 킬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류 중에는 대표적인 어류가 뭐가 있습니까? 연어가 있죠. 연어. 네. 연어라는 물고기도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둘로 나뉘죠.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어디와 어디입니까?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있고 어디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까? 강물에 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서로 사는 지역이 다릅니다. 그런데 연어는 바다에 살다 또 강물을 타고 올라왔다 다시 바다로 나가죠. 그런 거 보면 연어라는 물고기 참 신기한데요. 왜 강줄기를 따라 갑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연어는 자신의 태어난 장소로 돌아와 거기에서 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물의 화학 성분 그리고 후각, 냄새 이런 것을 통해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또 동물들 중에는 거북이도 귀소 본능이 강하답니다. 그래서 바다 거북이는 아주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수천 킬로가 떨어져 있대도 다시금 어디로 돌아옵니까? 자기가 태어난 장소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생명체들에게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동물들과 관련해서는 귀소 본능이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생존과 번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대부분 뭐하냐면 번식하기 위해 그곳을 찾는 것이죠. 자신들이 태어난 장소 이것들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귀소 본능은 안전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장소가 가장 안정된 장소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와서 알도 낳고 새끼도 번식하며 그곳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귀소 본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에게 귀소 본능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생존과 번식보다는 안전성에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태어나서 자란 장소, 그곳은 어디입니까? 대부분 고향이라고 부르는 부모님이 사는 곳이죠. 그러니까 고향에 가면 무엇이 그곳에 있습니까? 어린 시절이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라고 하는 그런 따뜻한 추억이 어디에 있냐면
자신이 태어난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고향, 그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이 어려워지면 어디를 그리워합니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죠. 타국에 나가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다 뭡니까? 외국에 나갔는데 너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소통도 안 되고 뭐 이러니까 외로움 속에 머물다 보면 심리적인 병이 하나 걸린대요. 그 병이 무슨 병입니까? 예, 향수병이라는 병에 걸리죠. 외롭고 불안정한 현실로 인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던 그 고향, 그 장소를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위협과 모든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 위협 속에서도 피난처가 되고 안전이 거했던 장소가 바로 고향이라고 하는 장소이죠. 그래서 사람들도 그곳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성인이 된 이후에 뭐 고향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뭐 한 10년 주기로 뭐 동네나 마을이 달라지니까요. 그곳에 가면 추억이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다 뭐합니까? 다 소개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추석 때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시골에 갔다 왔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다녔던 교회는 저 언덕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도로변으로 새로 지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옛날 교회를 가봤더니 거의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던 옛날 집도 보니까 또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 감성이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옛 추억들이 있는 장소, 그곳이 바로 고향이고 사람들은 그곳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사람에게만 있는 귀소 본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올바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정말 안타까운 인류 역사 가운데 생략될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덴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인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인류는 영혼의 고아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이 계속 꼬이니까 꼬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극심한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가?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이 뭐 하는 거냐면 영적인 귀소 본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방황하는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방황하며 지치고 수고하는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영혼의 안식처가 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영혼의 고향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본문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영혼의 이 안식처죠. 영혼의 고향이 되는 어디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찾아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영혼의 고향을 찾지 못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영혼의 안식처, 영혼의 고향을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평생 끊임없이 방황을 하다가 그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영혼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더 하시죠. 하나님을 만나야 영혼의 방황이 끝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혼의 기소 본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생명이 전부라고 여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러한 삶은 어리석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생명도 끝이 있고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처럼 믿고 사는 것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죠. 그러니까 다 끝이 있는 것을 붙들고 살아봤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끝에 이르면 이를수록 그 사람은 불안장애를 겪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의 삶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사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네임을 외국인과 같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거쳐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생명이 유한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끝이 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의 유한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을 따라 생을 마쳐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합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에 별표를 많이 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 믿음의 기준을 따라 살다가 죽는 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전생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믿음의 길을 따라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출생은 결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태어나든 북한 땅에 태어나든 중국 땅에 태어나든 출생에 관해서는 우리가 결정권이 없죠. 그러나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언제 죽는지는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우리가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믿음이 우리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의 길을 따라 죽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살다가 죽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이런 삶의 길에 대한 문제를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믿음의 길을 따라 걷고 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디를 걸어가는 겁니까?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오늘 읽은 이 13절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수도 없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그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길을 따라 걷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따라 끝까지 걸어가는 나그네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도는 본향을 찾는 사람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어디를 찾는 사람입니까?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본향을 고향이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신들이 고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것은 영적인 고향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혼의 고향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찾는 자라는 찾다라는 제테오라는 단어는 찾다, 갈망하다, 추구하다 이런 의미인데요.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면 영혼의 고향, 영혼의 본향을 어떻게 하냐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영혼의 고향을 찾으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구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구도자. 어떤 의미죠? 구할 구자고 도자는 진리 도자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구도자는 무엇을 찾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본향이 되시는, 영혼의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 주신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죠. 우리 하나님은 숨바꼭질에 대가입니다.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도자를 만나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의 안식을 누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했죠.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아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고향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만족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시편의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어려운 가운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영혼의 방황이 끝납니다. 그리고 영혼의 만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지친 삶에 쉼과 안식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이 출생한 곳, 그 고향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고향이 두 곳이 있어요. 한 곳은 어디입니까? 육체의 고향이고, 다른 한 곳은 성경의 표현을 하면 어떤 고향이죠? 더 나은 고향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영혼의 고향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기서 더 나은이라는 표현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우월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고향인 더 나은 고향은 육체의 고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하늘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뭐 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더 나은 고향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첫 사역을 할 때 그때는 교육 전도사였거든요. 그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교육 전도사를 앞에 두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성도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왜요, 장로님? 물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부와 재산과 질병과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천국의 확신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며 장로님이 교회를 이렇게 나가셨습니다. 참 중요한 통찰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문제들이 그냥 쉽게 해결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안겨주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소원하는 것들 중에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될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육체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추구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 정도는 추구하죠. 그러나 성도는 그들이 도저히 사모할 수 없는, 그들이 볼 수 없는 더 나은 본향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고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입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놓치지 못하는 것들 결국은 다 놓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것이 없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할 그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믿음의 길에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그때에 더 나은 우리가 갈 본향, 그 고향을 바라보시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두려움과 절망으로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